오늘 두란노 시간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뜻을 잘 보시면서.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경배 드리고 떠났고요. 그 다음에 헤롯 왕이 너희가 이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발견하면 나한테도 알려달라. 그래서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그 꿈에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다른 길로 가버렸고, 그래서 헤롯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아,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돌아오면 어디쯤에 있는지 알아가지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았고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해 가라. 그리고 내가 별도의 그 전가를 줄 때까지 그냥 거기 있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에 그 현몽을 받고 이제 요셉이 자기 와이프 마리아하고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서 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꿈에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나와가지고 이집트에 나와서 원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옛날에 헤롯이 죽고 그 다음에 아켈라오가 그 헤롯의 아들이에요. 아켈라오가 대신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겁이 나는 거예요. 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것도 겁이 나네. 그래서 그 아켈라오가 통치하는 지역 밖으로 벗어나고자 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갈릴리 쪽이에요. 그 땅덩어리를 나눠서 통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그런 데로 가지 않고 쭉 이게 쭉 하니까 다 고개를 드시네. 좋은 영상인 것 같아요. 쭉 올라가가지고 이게 뭐 원산을 지나서 그냥 뭐 함흥 아오지까지 올라가는 쭉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나사렛에서 갔어요. 나사렛.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서 터잡고 산다. 그 이야기로 끝났는데 이 마태는 예수님의 이런 어릴 때에 정말 이런 그 어려운 시절 겪었던 것을 기록하면서 오늘 맨 마지막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하겠다고 한 그 예언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사건이 됐다라고 돼 있는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구약 성경의 어떤 선지자도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거 없는데 왜 마태는 그렇게 여기다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뭐 누구든지 간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는 이렇게 썼잖아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 현숙한 집사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현숙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웃음으로 얼버무리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왜 마태가 이렇게 이거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왜? 옛날에 그렇게 말한 예언자가 없다고, 없는데 왜 여기는 그렇게 말한 것을 이루려고 했다고 기록했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책을 쓰신다면, 이건 마태복음은 책이에요. 일기장이 아닙니다. 책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책을 쓰신다면 책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읽을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기장이 아닌 이상은. 그러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게 마태복음인데, 그러면 자기가 쓴 책은 누군가가 읽을 것을 상정하고 쓴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는 자기가 쓴 이 책을 누가 읽을 거라고 상정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읽을 거라고 상정을 하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유대인들을 탁 코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읽어가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해서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여기다가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렇게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고 이런 예언이 이렇게 연결돼서 예언이 성취됐구나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태가 이 책을 썼는데 이방인들이 주로 볼 것이라고 상정했으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잘 끌어올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구약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세도 잘 모르고 아브라함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끌어와봤자 무슨 설득이 되겠어요. 그런데 마태는 자기가 쓴 책을 유대인들이 읽을 거로 상정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끌고 옵니다. 끌고 오는데 오늘 마지막 23절에는 어떤 예언자도 메시아가 태어날 건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리라 라고 한 예언이 없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좀 해결하고 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자 보세요. 자,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이집트로 가라. 이집트로 갔어. 또 나중에 자,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또 돌아왔어. 그죠? 이거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거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많은 이스라엘의 도시들이 있고 동네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나사렛으로 갔냐는 거예요. 나사렛은요 완전 달동네예요. 산 꼭대기 있는. 지금도 버스 타고 가면 계속 뺑뺑뺑뺑뺑뺑뺑뺑 돌아가지고 올라갑니다. 그 나사렛 산동네예요. 그 동네로 굳이 갔냐 이거예요. 다른 데로 가도 되는데, 그죠? 아켈라오가 무서웠으면 그거 외에도 또 나사렛 말고도 많은데 하필이면 나사렛으로 갔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럼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1장 26절. 누가복음 1장 26절 한번. 이거는 누가가 쓴 건데 마태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죠.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보세요. 거기 무슨 내용이 있나? 누가복음 1장 26절. 이건 누가 의사가 쓴 건데 26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어디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자, 그러면 요셉과 약혼한 처녀는 누구죠? 마리아인데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나사렛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미 처녀 때 어디서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4절을 보세요. 뒤로 넘어서 2장 4절. 누가복음 2장 4절. 누가복음 2장 4절. 자, 로마 황제가 호적하러 가라 그래가지고 모든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 있는 데로 가는데 2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는 거예요. 호적하려고 가서 거기서 아기가 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네. 요셉도 나사렛에서 살고 있네. 그죠? 그 다음에 39절을 보세요. 39절. 2장 39절. 3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그죠?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그 다음 뭐요? 본 동네 어디로 갔어요?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게 돼 있죠? 그래서 마태는 그걸 자세히 말해주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어디 살던 사람이에요? 나사렛에서 사는 갑순이와 갑돌이였단 말이죠. 거기서 갑순이와 갑돌이 하다가 거기서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호적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갈 때도 자기 본 동네 어디로 가요? 나사렛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사렛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그걸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누가복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선물도 주고 그리고 떠나갔는데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이집트로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와 함께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거기 있다가 자,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 이집트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아켈라오 그 아들이 헤롯 왕 아들이 왕이 됐다는 거 듣고 겁나가지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원래 살던 나사렛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집트에 갔다는 거 그것 조금 생각해 봐야 돼. 왜 이집트로 갔다는 게 중요하냐면 자,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2절. 그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430년 이상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그 과정을 쓴 건데 처음에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22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이 4장 22절에 잘 보세요. 너는 파라오죠.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뭐요? 내 아들 내 장자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자기 아들이라 그러고 그 자기 아들도 뭐라면 장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23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해방시키라는 거죠. 노예에서 해방시켜줘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뭐요? 죽일 거야.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나왔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누가 죽어요?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바로의 장자도 죽잖아요. 그죠?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할 때 뭐라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래? 자기 아들이라고. 그것도 자기 장자라고. 그래서 이집트의 장자를 죽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아들을 네가 노예 삼고 해방을 안 시켜주니까 너도 네 아들 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 아들 네 아들 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끝까지 말 안 들었을 때. 여기 분명히 장자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을 자기 뭐라 그래요? 아들이라고 합니다. 장자라고 그러고. 그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호세아를 보세요. 자, 선지자 호세아는 뭐를 말하나? 호세아 11장 1절을 보세요. 호세아 11장, 이거 선지자인데 저 뒤로 갑니다. 신약 앞으로. 호세아 11장 1절 1266. 자, 1장 1절을 보세요. 호세아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어디서 불렀어요? 애굽에서 불러냈잖아.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도 이스라엘을 뭐라 했죠?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여기도 그 아들을 어디서 불러냈어?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어디서 불러냈어? 어디서 불러냈어요? 애굽에서 불러냈잖아요. 이집트에서 끌어내거든요. 다시 나오라고. 여기에 마태에 굉장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요. 마태는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과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링크를 걸어가지고 예수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꿈에, 아버지 요셉 꿈에 이제 돌아가라, 이집트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 했죠. 그 땅으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 불러내잖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학적인 해석을 여기다가 찍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해석이에요. 마태는요, 세금쟁이 출신이에요. 텍스 컬렉터예요. 돈 계산만 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수많은 깨알 같은 많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출애굽기 4장과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링크를 걸어서 은연중에, 잘 보세요, 은연중에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기에 밝힙니다. 대단히 중요한 해석이에요. 자, 요 해석이 굉장히 일리 있는 해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힌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장에, 잘 보세요, 마태복음 2장에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2장 20절 아까 읽었는데 여러분 다시 보고요. 2장 20절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여러분, 신약성경에는 거의 다 유대 땅이라고 표현을 하지 이스라엘 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땅이라는 단어가 붙을 때 대부분 뭐라 그래? 유대 땅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땅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요것은 제가 볼 때 마태가 의도적으로 유대 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 땅이라고 쓴 거예요. 왜?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아까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는 거다. 제가 볼 때는 마태는 그 구절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할 때 유대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여기다가 유대 땅으로 가라 그러면 되는데 이스라엘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어릴 때 출생에 관한, 특히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그 비극적인 상황을 여기 책에다 기록해 줬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이라는 것을 여기에 은연중에 쓱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요, 요한에도 없고 마가에도 없고 누가에도 없습니다. 마태에만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런 내용을 제가 좀 더 도식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70명 넘게, 72명 정도가 이집트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 갔죠? 그죠?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민을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 자손이 번져서 나중에 노예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즉 야곱의 후손들이 72명 정도가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집트로 한꺼번에 이민을 가게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이죠. 거기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 때문에 다 이집트로 간 거예요. 구약시대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나옵니다. 근데 요셉이 나와서, 요셉이 이제 이민 가가지고 자손이 번창하고 있는데, 그 자손, 특별히 남자애들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던 왕이 있어요. 그 왕은 누구예요? 이집트에서 머시매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 했잖아요. 누구야? 바로 왕이죠. 이집트의 왕. 바로 왕. 잘 보세요. 요셉 때에 이집트로 이민 가게 됩니다. 이민 가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이 누구 있어요? 바로 왕이 있죠. 바로 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해방시킵니다. 어디서 불러내요? 이집트에서 뽑아내죠. 이집트에서 뽑아 올렸잖아요. 자,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이집트로 갔습니다. 누구 때 갔습니까? 아버지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나오죠. 아버지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요셉하고 같이 갔잖아요. 같이 이집트로 갔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가 아니고 누가 있어요? 헤롯 왕이 있죠. 헤롯 왕이 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끌어올렸죠. 자, 여기 바로 대신 누가 있어요? 헤롯 왕이 있어요. 헤롯 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이집트에서 다시 끌어올려줍니다.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아까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아시겠어요? 마태의 머릿속에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아웃라인이 떠오른 거예요. 아, 요셉, 바로, 이집트에서 해방. 우리 예수님 아버지 요셉 죽이려고 했던 누구? 헤롯. 이집트에서 불러올렸어. 아, 이렇게 아웃라인이 잡히니까 출애굽기 4장과 호세아 11장이 딱 링크가 걸린 거예요.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쓴 말씀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한 그런 통찰력 있는 신학적인 해석을 여기다 해놓고 있어요. 대단해요. 그래서 마태는요,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의 sonship, 하나님의 아들됨, sonship을 싹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리고 요셉, 바로 이집트, 그 다음에 요셉 아버지 헤롯 이집트, 그걸 딱 이렇게 윤곽을 걸어놔요. 근데 읽는 사람이 잘 캐치하지 못해. 그냥 쓱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마태는 그걸 의식하고 쓴 것 같아요. 참 대단히 책을 쓸 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잘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을 받죠. 해방을 받습니다.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의 권세로부터, 바로가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끌어냅니다. 해방시켜줍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알아차려요. 우리는 잘 알아차리기가 어려워. 우리는 유대민족이 아니고 무슨 민족이죠? 우리 무슨 민족이에요? 예? 배달의 민족이잖아. 딜리버리. 배달의 민족. 그래서 코리아의 그 배달 뭐요? 쿠팡. 예? 오늘 오다 하면 오늘 새벽에 막 온대. 우린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아주 그 유대인들은 딱 이렇게 자, 오늘 마지막 이슈. 도대체 23절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구약 성경에는 어떤 선지자도 앞으로 나타나실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라고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는데 어떻게 마태라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여기다 하고 2장을 마쳤냐는 거예요. 자, 이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단지 추측을 할 뿐이에요. 추측. 그 추측이 뭐냐? 자, 이사야 11장 1절 한번 보세요. 이건 추측입니다. 추측. 이사야 11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했는데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11장 1절.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 이거 유명한 말씀인데요. 메시아가 오실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요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에서 인간적인 족보로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족보상 다윗의 후손으로 하는데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죠? 예?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이새의 줄기, 요거는 뭡니까? 다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뭐가 나와요?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 요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레미야를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 말고 예레미야를 보세요. 뒤에 자, 예레미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3장 5절을 보세요. 23장. 예레미야 23장 5절. 23장 5절. 자, 예레미야 23장 5절 같이 한번 23장 5절 읽어보 천천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잘 기억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똑같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는데 33장 15절이 한번 보세요. 33장 15절. 이거 전부 메시아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예레미야 33장 15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세 군데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5절과 33장 15절 세 구절을 인용해서 같이 읽었는데 전부 앞으로 태어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세 가지 구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가지라는 단어입니다. 가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 가지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뭐냐 하면은 네제르예요. 네제르. 히브리 말로 가지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네제르라는 단어예요. 네제르라는 단어. 가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가지. 네제르. 나사렛은 한국말입니다. 번역을. 나사렛의 영어 발음 어떻게 될까요? 나사렛의 영어 발음 어떻게 됩니까? 네제레. 그건 히브리 말을 음역으로 한 거예요. 그걸 다 한국말로 나사렛이라고 번역해서 이게 뉘앙스가 서로 안 끌리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그냥 그대로 음역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뭐예요? 네제르. 영어로 뭐예요? 네제레. 그래서 마태가 2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예언자 말씀에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라는 게 이루어졌다고 말하잖아요. 마태는 바로 이 구절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가지 있죠?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메시아인데 그 가지라는 단어가 네제르인데 나사렛하고 발음이 거의 같아요. 발음이 같단 말이에요. 발음이. 그래서 예언자가 나사렛이라는 동네 사람이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다윗에게서 혹은 이새의 줄기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는데 어떻게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똑같이 가지를 이야기하냐고요. 근데 그 발음이 네제르. 영어로 뭐예요? 네제르. 그래서 마태는요 이렇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라는 구절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근데 굳이 그렇게
해석을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그런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여기다 기록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이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마가나 누가나 요한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책을 유대인들이 읽을 것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출애굽기와 호세의 말씀에 내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 그 다음에 요셉, 바로왕, 이집트처럼 요셉, 헤로당, 이집트. 이런 아웃라인을 같이 묶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이슈까지 쓱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 유대인들 너 잘 알지? 내가 말했는데 아내도 알지? 요거 봐라. 예수님 돌연변이로 나온 존재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언서 말씀에 이사야와 예레미야 있는 말씀대로 된 건데 왜 안 믿으려고 그래? 왜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 여기 가시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이렇게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내면적인 정서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빨리빨리 캐치 안 돼요. 이사야도 예레미야 뭐 출애굽기 호세야 이거 링크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걸리거든.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했는데 뭐 동방박사도 오고 또 헤롯 왕이 막 죽였죠.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이 안 왔어? 대충 계산해봐. 2살 미만 다 죽여. 그래서 베들레헴 다 죽였잖아요.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속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굉장히 심오한 경륜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걸 캐치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그 이상의 신비한 뜻이 거기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거 가끔씩 튀어나와요. 그럼 깜짝깜짝 놀라지. 어우, 이런 게 여기 있었는가?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읽는 거 굉장히 고귀한 일이고요.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고,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문자만 쭉 읽는 거 말고 읽고 이거는 무슨 뜻일까? 이거는 내 삶에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우리가 뭐라요? 묵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묵상, 그죠? 대단히 중요해요. 왜? 크리스찬으로서의 내면이 깊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문자만 읽는 거야. 동화책 읽듯이. 네? 그날에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가지가 났구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 찬송, 기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장에 숨겨진 그런 깊은 심오한 경륜과 뜻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 저도 좀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그냥 뭐 글자를 몰라요. 한국말을 내가. 다 알지 한국말은. 근데 문자만 읽으면 뭐해? 내 영혼에 뭔가 주름이 잡히게 하는, 내 영혼의 어두운 부분에 뭐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뭐 그런 감동과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경 말씀 읽을 때 그냥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그 귀한 뜻, 심오한 경륜도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내 눈을 좀, 영안을 열어주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